할렐루야. 할렐루야. 식사들 잘 하셨어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같은 능력을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 종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아니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사랑 우리 젊은 제1남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가장으로서 직장의 또 책임자로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 제1남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까지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를 위해서 또 미국 주류사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으로 신실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을 해도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다 보면 매일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이 부르면 총알처럼 달려가서 목사님 수중을 들고 또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자면 총알처럼 달려와서 기도하던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좀 뒤로 꽁무니 빼고 싶은 그런 영적 무감각한 영적 침울한 시기, 침체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라자손 마스기리스시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이 글을 써서 고라자손들에게 지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발표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은 한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했던 후손들입니다. 그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 한때 열심을 내지 않았느냐, 너 한때 열심히 교회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침도 그러면서 찾아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조롱하고 비방하고 옆에서 수군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침울하고 우울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충성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모든 게 다 수근수근거리고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시기가 이런 때가 누구나 다 있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쥐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계속해서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6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7절에도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9절에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수는 지금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우울한 시기에 빠져 있어요. 해 뜨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까지, 잠이 드는 그 시간까지 하루가 말이 아닙니다. 슬픔이요, 후회요, 탄식이요. 이 기자는 말을 하기를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 이 정도 되면 사는 것이 귀찮을 정도 됩니다. 가족이 귀찮아요. 내가 왜 장가를 가서 처자를 거느려야 돼?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심히 낙심된 상태입니다. 절망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사람의 그 왕성한 기백이 다 사라졌어요. 왜 너는 그렇게 기죽어 있느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교회를 멀리하고 봉사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충성하는 일에 등하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 감각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바라보고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지식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바라보고 재능을 바라보고 젊음을 바라보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내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기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의 눈을 열어보라. 너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방금 기도하신 그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 값없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희생하기를 거절하고 봉사하기를 거절하고 충성하기를 거절하고 교회에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자랑합니다. 외모를 자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을 자랑합니다. 자기 우월감, 자기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미국 이민 생활에서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그 정치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세요? 정치 제도가 잘못됐다, 정치하는 분들의 태도가 방식이 사고가 잘못됐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를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 실망뿐이에요. 미국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다 실망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실망하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을까? 아무리 가슴을 치고 울어봐도 통곡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울한 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손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미국이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이런 얘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이시여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런 가운데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잡이 있지만은 일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자녀들에게 와이프에게 단돈 1달러를 지어주지 못한 그러한 우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보험 없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뒤에서 받쳤는데 이분이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경찰을 불러 조사해서 받쳤는데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적발이 되어서 더 이상 미국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보따리를 싸고 한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우울한 얘기를 또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제도 속에서 벗어난 그들이 크나큰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일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재능을 바라보고 젊음을 바라보고 왔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민사에 우리 동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네? 그런 분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를 번다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산다는 얘기를 하면 더 그분들 앞에 의료가 되기보다는 격려가 되기보다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 그분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밖에서나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주야로 지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집을 떠나면요 고국을 떠나며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잡을 찾는 것이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대략 200만 명이 넘는 대집단이 사막을 횡단하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 연상해 보십시오. 먹을거리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무모한 일인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표 아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자리가 불편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이 가로막혔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 능력에 도취되어서 자기 실력에 폼을 내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러지 않은 적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민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1세대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와중에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시대가 그리워서 불평하고 투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 마늘, 부추, 고기를 구워 쌈 싸먹던 그 시절이 생각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민 1세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본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멋지게 요단강을 건너 그야말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민 1세대들입니다. 이민 1세대들이 져야 할 짐,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 후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민사회에 한인 단체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적 영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의 이민 2세들이 1.5세들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1세들이 희생해야 각오가 돼야 돼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보고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이민 생활에 대해서 영적 생활이 무관계치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쓸 때마다 많은 이민 1세대들 생활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미 교회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광야 생활에 광야 생활에서 파마를 부추를 생각하던 민족, 하나님 앞에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많은 이민 1세대들이 초기에는 교회를 잘 나왔다가 교회에 등을 돌리는 예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애굽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풀어놓고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민 생활의 불뱀은 뭡니까? 많은 돈, 자신이 알고 있는 미국 생활 지식, 시민권, 도박, 마약, 낚시, 등반 여행, 상식,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불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에 취하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취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취하다가 그 불뱀에 물려서 자기 영혼도 죽죠. 영혼도 죽고 교회도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 구리뱀을 본 자에게는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값없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많은 출애굽한 사람,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도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 40년 수련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적이요,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인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한인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 누구?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키시는 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피를 생각하고 예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그 사람,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이민사회 우리 동포들이 사는 길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선 위치에서 그분만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고 그분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영적 우울기에서 헤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기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리는 소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을 봐도 사람을 봐도 심지어 같이 한 이불에 사는 부인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 영화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말이에요, 앞으로 200년 안에 이 지구가 멸망한답니다. 기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이 지구에 그 대재앙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 가정에 우리는 서로 죽이고 살리고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 원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이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산 넘어 산이라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는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더군다나 미국이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강력적인 그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고, 불안한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안한 그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 행태, 불안한 어두운 사회 그 모습, 청소년들이 불안, 청소년들이 또 키우는데 또 불안, 교육 문제도 불안하고 경제 문제도 불안하고, 불안이라는 그늘에서 우리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내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의 섭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에게 드리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면회하는 시간입니다. 면회하면, 면회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은 단어인 것입니다. 군인이 신병에 대해서 가족이 면회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애인이 찾아와 면회하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죄수가 자기 죄가의 죄값을 덜기 위해서 변호사를 면회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면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불강력적인 일이 자연재해가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어가기 전에 얼마나 영적 침체기, 영적 무감각 시대에 빠졌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제자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 영적 지도자가 영적 무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그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때 채찍을 맞고 기도하고 헌신을 제대로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럴 때 잃어버렸던 영적 무감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 모두가 다 영적으로 승승장구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산 때는 의기소침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있었습니다. 야곱도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요셉, 다윗, 솔로몬, 능력 있는 엘리야 다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침체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기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죄의치에 돌아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그는 기도로 그 영적 침체기를 이뤘습니다. 그 포로 잡혀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세 친구들은 그 영적 침체기를, 그 고난을 기도로 그는 극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 이튿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능력을 믿고 젊음을 믿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을 믿고 나간다고 한다면 자기 파멸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민 1세대들이 처음 여기와 개척가 시대만큼 어려웠을까 싶습니다. 어렵네 해도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들 세대들보다 어려운가 싶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그 생명 유지를 위한 그런 가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기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찾으시오라고 해도 나는 모르소 하는 사람, 영적 무감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 할 수, 목사님은 기도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기도라는 것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고독의 단계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눈만 감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독의 단계가 있어요. 그 고독의 단계는 시일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나는 몰라요. 고독의 단계가 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고독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고독의 시간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요,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람, 잘 나간 사람이요,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고독의 시간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로 묵상의 시간이 있어요. 네 번째, 드디어 그분과 만나 대화하는 면의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개념화, 신앙의 고정관념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고정관념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소보루 빵도 있고, 크림빵도 있고, 슈크림빵도 있고, 빵 좀 많습니다. 수많은 빵 종류 있어요. 강아지도 수많은 강아지 있어요. 진돗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의 그런 강아지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도 있고, 우리는 개 그러면은 그 보신용 개, 빵 그럼 제가 좋아하는 그 소보루 빵,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빵의 범주에 들어가면 여러 종류의 빵이 있고, 개 범주 안에 들어가면 여러 범주.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서 찾겠어요? 어디서 찾겠습니까? 고정관념된 신앙, 이것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고정관념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고정관념된 교회 때문에 떠나게 되고. 아니잖아요. 오해춘 그러면 그 사람 키는 얼마 되고 공부는 어느 정도 했고 목사 된 지 몇 년 됐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무섭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거기도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며칠 전에 스마트폰 하나 구입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근접한 데서 대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지 맞는 거였구나. 내가 진작 가졌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어떡하십니까? 이거 무슨 세상 가요나 뭐 이런 것 들으시려고 그런 스마트폰을 챙기시고 말이에요. 무슨 뉴스거리는 없나? 연예인들의 이상한 그런 내용은 없나? 이거 보시면 그건 그 스마트폰 잘못된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찬송 듣고 성경 보고, 이거 스마트폰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진작 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달라야 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제도와 똑같은 국가 시스템에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포커스는 그분이셔야 돼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1세대가 이 미국사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누누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그 좋으신 그 멋진 하나님, 부목사님이라도 불러서 목사님 나 이거 궁금합니다, 찾아와야 돼요. 목사님 그거 가르쳐줄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부목사님을 귀찮게 하셔야 돼. 목사님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졸라매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만 감고 입만 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포커스를 그분에게 맞추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만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그건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간구예요. 그거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간구고,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지적해놨어요. 너희는 내게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간구고, 바울이 그것을 잘 얘기해놨어요. 우리의 포커스를 그분의 뜻에 맞춰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도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 딱 한 가지 한마디 말씀드리죠. 우리 제1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우리 제1남전도의 회원들,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교에서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타교에서, 장로교에서, 침례교에서 또 좋은 목사님 만나면 타교회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제1남전도에 꼭 유념하셔서 가족에게 남겨주는 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 그래서 기분 나는 대로 이 교회 저 교회 끼웃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우리 제1남전도에 정말 여기 이 성결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평생 따라갑니다. 평생 한 교회에 계시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아무쪼록 우리 제1남전도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기는 꼭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에서, 우리 한인 성결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만난 그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독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침묵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묵상하는 과정이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 후에 하나님과 면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은혜가 된다는 교회라 기웃기웃거리게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인생 40, 50대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제1남전도에 헌신을 받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이 교회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은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고독하게, 정말 힘들게 가정이 거쳐야 돼. 단번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동안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편안할 때 우리는 교회를 등지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먹거리 없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얼마나 우리는 헤매고 다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프로는 불웬,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왕에 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도 그분의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살아왔는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를 쫓아, 명예를 쫓아, 세상의 명예를 쫓아, 또 하나님 세상이나 개인의 욕심을 쫓아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 안에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곳,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왜 그동안 우리는 불안해해왔는지, 왜 낙심했는지, 왜 안절부절했는지 아무것도 우리는 얻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건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건만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향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눈물을 흡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어서 진정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1 남전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제1 남전도의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